5월 15일 토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찬송가 33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정확한 평가는 그가 죽었을 때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가장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을 가졌을 때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람을 가장 잘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해서 그 사람이 흠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평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장면이 신명기 34장 그 끝부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의 출애굽,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도 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총 19번 나오는데 그 중에 17번이 모세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볼 때 그는 충성스러운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원망과 불평 때문에 발을 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자기의 소원을 빌고 꿈을 꿀 수 있어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이 그 정도 일을 시켰으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소원과 달리 멈추라 그랬을 때 그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더 이상 그의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이루지 못하게 했다면 인생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모세를 이끌어갔고 여기까지 온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꿈을 성취해야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 다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고 또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 보면 무리밥 셈 사건이 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를 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석류도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선을 넘었던 이스라엘을 보고 모세는 참을 수가 없어서 땅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 원망과 불평과 믿음이 없는 것이 도를 넘을 때 하나님의 종도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분노하고 화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가져야 할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의 나이 120세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영성과 육신이 강건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고 그가 묻힌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모세가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도구였을 뿐이고 후대 사람들이 그를 영웅시하거나 신성시할까 봐 그는 자기의 뒤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있는 그를 향해서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역사의 뒤안길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는 아무 미련도 두지 않고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뒤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참 종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개하는 모세와 같은 영성과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세의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며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만 그의 명령에 의지했던 모세와 같은 신실한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로 삼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